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그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거대한 제국, 그 가운데 작은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들은 민족적인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에스더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무려 6개월인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며 자신의 힘과 재력을 과시했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온 나라를 움직일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졌으나 그의 모든 선택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으로 향하였던 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 노가 그치고 와스디 왕후를 패하는 조서를 내렸던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이 내린 결정에 후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스스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내를 마음대로 하지도 못했고 자신이 내린 그 결정마저도 후회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이 당시 가운데서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후회하는 왕의 모습을 보며 신하들은 새로운 왕비를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왕의 어떠한 마음의 변화는 그저 한 개인의 마음의 변화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무쌍한 세상,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은 이제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사로잡혀왔던 유대 백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으로 던져진 것만 같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작은 배처럼 압도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모르드게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거대한 세상을 마주할 때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어 살아가야만 합니까? 비록 나 자신은 작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왕비를 뽑는 가운데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으로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던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왕비를 뽑는 일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헤게는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대단치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그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고자 결정하는 것처럼 그저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은혜를 입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단치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고 거대한 제국 가운데서 그들은 작은 민족의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세상 가운데서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세상에서 살아갈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은혜는 때로는 그것이 대단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나에게도 허락됩니다.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저 오늘을 살아갈 작은 힘일 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은혜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으며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들, 우리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세상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 가운데 그리고 모르드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